제대로 된 교회 하나도 없고 다 썩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너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왜냐면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교회 떠나거나 찾아왔다가 뭐 실망하는 일들 보는데 마음 아프고, 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랑 보이지 않고 주변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을 보는데 친절과 관용으로 일관하는 게 크리스천의 삶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데 계속 기회를 주실까? 그래서 정확히 제가 대답해야 될 질문은 크리스찬의 용서란 무엇일까? 이게 질문인가요? 크리스찬의 용서가 무엇일까?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질책하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얘기를 하면서도 용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인간 자체를 혐오하고 너는 그러니까 이제 끝이야, 너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더 이해해주고 혐오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강조한다고 용서가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적인 범죄 이런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용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덮어질 때가 많아요. 뭐 세상에 덕이 안 된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진정으로 그 사람은 생각하는 거는 마땅한 책임을 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진짜 이제 소망이 없고 이제 실수를 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그렇게 바라보진 않았거든. 예수님은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기회를 받아야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족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게 서로 죄를 진짜 주고받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교회에서 받은 상처라는 측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라 생각하고, 예를 들어 거기에 이제 진짜 범죄가 개입이 된 경우에 진짜 확실한 처벌을 해야 되고,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진짜 만들면 안 되는데, 그런 목소리가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뭐 비혼주의자 마리아라든가 그런 것에서 되게 잘 표현을 했고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생방송이니까 거론을 할게요. 교회를 떠났다라는 페이지 아시죠, 여러분들? 교회를 내가 떠난 이유에 대해서 거기 올려놓고 게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다는 거,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에서 진짜로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자기 입장에서만 MSG 치는 사람들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목회자 과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대 경우를 본 게, 범죄가 개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교회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 정말 교회가 너무 잘못하고 리더십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교회에서, 특히 이거는 좀 작은 교회들에서 해당이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한번 휘둘러 보려다가 잘 마음처럼 안 되니까 그냥 무작정 목사 욕하고 이 교회에서 나 상처받았다 하고 나가는 사람도 진짜 부지기수로 많아요.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 둘 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그런 리더십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어. 1의 잘못을 10으로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 교회 욕을 한다, 목회자 욕을 하고. 그런 경우도 저는 부지기수 많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서 누가 상처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말만 들어주기도 저는 한번 중립기어를 받게 됩니다. 왜냐면 전 반대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선량한 그런 교회 리더십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자기 입장에서만 말을 하니까.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뭐 남녀 연애하던 사람들이 헤어져도 각자 자기 친구들한테는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상대가 완전 진짜 개쓰레기였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랑 헤어지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진짜 뭐 문제 많고 그렇게 하지만 말하는 것만큼 많진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무슨 진짜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제대로 된 교회 하나도 없고 다 썩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너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왜냐면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파렴치한 놈들도 있어요. 물론 진짜 자기 합리화 끝을 달리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진짜 좀 힘없는 목회자분들은 그런 억울한 거를 얘기를 할 데가 없습니다. 피해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만, 그 목소리만 들려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 같은 페이지가 취지도 좋고, 그리고 거기 올라오는 것들 중에 진정성 있는 게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위로를 해드리고 그렇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는 측면이 많은데, 페이지까지 만들어서 박제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의도가 그게 아니시겠죠. 제가 왜 그 생각을 더 했냐면, 봤어요. 개소리 날려버려라는 페이지를 봤는데, 최근에 생긴 그 작은 페이지예요. 개소리 날려버려라는 페이지가 신학교에서 뭐 나왔던 망언들 뭐 이런 거를 올리는 페이지인데,
그걸 봤을 때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좋은 측면이 있는 건 뭐냐면 그 거룩한 뭐 신학교나 뭐 거룩한 교회에 대한 환상을 깨주고 실제를 알려주고 또한 경각심을 갖게 해주고 하는데 제가 왜 그 페이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하고자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런 뻔소리 했으니까 같이 욕하자. 오케이, 욕 먹을 만한 거는 욕 먹어야 돼. 근데 교회를 적어도 비판하는 거라면 그 뒤에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런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욕하고 내 기분 풀고 끝내겠다. 그 페이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떠났다에는 적어도 이거를 회복하고 싶다는, 그 운영자분이 뭐 유튜브 하시는 것도 봤는데 막 뭐 떠난 분들 만나서 밥도 먹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가 저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개소리 달려버려는 좀, 그거는 저는 글쎄요, 뭘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욕하고 싶다가 목적이 끝인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끼리 그런 거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쉴드가 전혀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저는 양쪽 말을 들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진짜 맥락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말이라는 건 컨텍스트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컨텍스트 없이 한 구절을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놨을 때 쉴드 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국교회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이 없다는 소리도 아닙니다. 근데 과장된 측면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좀 그것을 까는 거에 있어서 진짜 이거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비판이랑 이때다 싶어서 욕하는 거랑은 그냥 말투만 봐도 느껴지죠. 그 차이가. 진짜 뭐 교회를 생각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했을 때 할 수 없는 말로 비판을 하는 경우들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분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를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저는 욕하는 사람들은 욕만 하고 쉴드 친 사람들은 쉴드만 쳐요. 자기가 각 사안을 보고 판단을 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까고 싶은 생각이 먼저 있는 사람은 뭘 봐도 까고, 쉴드를 치고 싶은 사람이 먼저 있는 사람은 무슨 사안을 봐도 쉴드부터 칩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 내부 갈등이나 죄악 문제 교회 밖으로 끌고 가는 게 옳지 않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뭐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그게 제대로 되고 있냐? 아닌 것 같아요. 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 그게 되고 있냐? 아닌 것 같아요. 대표님, 건강한 교회가 존재한다고 보시나요? 이게 건강한이라는 그 기준을 너무 높게만 안 잡으면 존재한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다닌 교회도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인 이상 한계가 있겠죠. 문제가 없는 곳이 없고 저도 문제들을 알고 있고. 그렇지만 너무 비관적인 것도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건강한 교회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들 다 썩었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권한이 없긴 해요. 왜냐면은 아무리 교회를 많이 가봤어도 평생에 한국에 있는 전체 교회 1%도 가보지를 못했을 텐데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는 한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교회를 다 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 가본 바로 우리 동네 옆에 있는 그 교회는 엄청 좋을 수도 있잖아. 안 가봐서 모르는 거지만. 근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있죠. 오랜 그 데이터, 오랜 경험에 따라서 결국에 그 교회 공동체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단점이 있고 공유하고 있는 장점이 있구나. 계속 반복해서 보이는 패턴이 있구나. 그 패턴은 저는 인간에게서 보이는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나오는 패턴. 근데 그것을 좀 더 잘 조절하고 뭐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고 좀 더 나은 곳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약한 분들과 교회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누고 개혁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각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실천하고 뭐 신앙생활을 주고받을 수 있는 랜선교회 같은 방이 있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너무 좋죠. 모든 랜선교회 방이 그렇게 되면은 저는 진짜 좋은데 사실은 정모 같은 데서 좀 더 잘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모에 뭐 물론 제가 참여하고 있진 않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랜선 교회 자체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문제를 논하는 사람들이 모인 랜선 교회도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막 싸우고 극단으로 치닫고. 그래서
그게 항상 아름답게 잘 가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게 필요하고 의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거 교회 개혁에 대해서 논하자. 뭐 랜선교회 교회 개혁방이라고 만들어도 저는 뭐 별반 다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When I see that cross, I see freedom. When I see that grave.